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황금보석이 있고 모든 길은 황금으로 덮여져 있고 정말로 성과 같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던 큰 성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천국.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는 천국, 그러한 천국이 있음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천국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천경 완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천국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이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감추어졌는데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천국은 뭐냐? 천국의 본질은 뭐냐? 이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하늘과 땅은요 반대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땅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죄의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화가 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함께일 수 있느냐? 하늘은 천국이고 땅은 지옥인데 그 하늘의 보화가 지옥 가운데 땅 속에 숨겨져 있다? 이것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반대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가 땅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천국의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 하늘나라가 땅에 묻혀 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국이라는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쉽게 구별돼서 야 이거는 천국이고 저거는 지옥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황금보석으로 꾸민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는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은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쉽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승진이 잘 될 것 같고, 삶이 편만할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의 척도가 아니라 성도의 성도됨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성도됨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척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저것이 천국이구나. 우리는 이제 그러한 그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예? 날씨가 너무나 더울 때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면 무엇이 다름없다? 여기가 천국이나 다름없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그렇게 내 삶이 힘든데 내 삶을 편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허름한 집에 살다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다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다른 모든 것을 단여해도 좋을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고 싶은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천국의 개념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세에서 집을 사는구나, 월세에서 전세로 가는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사업이 잘 되겠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은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천국은 남이 저쪽은 천국이고 이쪽은 지옥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워진 과제, 그것은 분명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그것만큼은 소유해야 될 값진 보물,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느냐? 나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되느냐? 과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감추어진 그 하늘의 보물, 감추어진 그 천국은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은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거를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예수님께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궁금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무슨 황금보석이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무슨 그 땅에 그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이곳에 있다, 뭐 능곡에 있다, 삼성당에 있다, 뭐 일산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본질상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그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에 묻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보화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도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 밭의 의미는 뭡니까? 땅 가운데 밭은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에 묻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 그 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요,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나와의 관계가 조금 나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결단이 되어지십니까? 여전히 문제도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삶의 터전에서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내 삶, 여전히 문제가 있는 내 삶, 여전히 나는 힘든데, 여전히 내 삶의 터전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야,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땅 가운데, 삶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현재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문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픔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정말로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힘들게 세금을 내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 그 천국에서 살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내가 지금 세금을 내야 되고, 부당하게 지금 로마는 우리나라에 지금 침략해 와서 우리가 그들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아픔이고 고통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당신 삶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천국일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있지만 정말로 그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의 본질이 뭐냐? 마지막으로요.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뭐해서요? 기쁨이 가득 차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뭐입니까? 기쁨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 찼다고 해서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기쁨이 가득 찼다고 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난일 수 있고 여전히 힘든 문제일 수 있고 여전히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그 천국을 발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이 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삶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아가지고요, 인생 가운데 좋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거죠.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어제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제와 똑같은 아픔이 있고, 어제와 똑같은 고난이 있고, 어제와 똑같은 환난이 있는데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절대적인 가치,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혈통,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그것을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라도 갖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한 자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감추어졌는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어땠습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천국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허덕일 때 주님의 그 중보, 성령님의 그 중보하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요,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진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운데 원을 그려놓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돌은요,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돌에 압사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은요, 무엇을 봤습니까? 감추어진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뭐합니까?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주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그 스데반의 삶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보화 하나를 샀는데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뭐냐? 바로 남모르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남모르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쁜가? 문제가 있는데 기쁘고,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 행복하고, 못 사는데 기쁘고, 저 사람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데 기쁘고, 스데반은 여전히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기쁘고, 그 얼굴이 환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쁨이 충만했고, 사도 바울도 죽음으로 가는데, 죽음으로 압송되어져 로마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그 천국,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천국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이후에 그토록 싫었던 남편이 이제는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싫었던 아내가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십자가에 발견된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싫었던 직장 상사가, 그토록 싫었던 아빠가, 그토록 싫었던 엄마가, 그토록 싫었던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한 이후에는 뭐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가져야 될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언제, 어디에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하늘에는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다툼이 없죠. 저 하늘에는 미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화냄과 분냄과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를 안 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보겠다라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이제까지 싫어했던 그 사람이 긍휼의 대상이 되고, 이제까지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저주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발견하면 어떠한 감격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격에 충만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사려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요. 왜? 그 천국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는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떠한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젊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100세를 넘게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이 더욱더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과 또 육신의 삶은 함께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대번에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천국 한번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와봐,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좀 더 벌어보겠다고, 좀 더 하겠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을 발견한 자들은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바치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다툼이 있고, 여전히 그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그곳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여져서 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낄 때 오늘을 살아갈 감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통치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계가 바로 땅에 감추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의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밭에서, 여러분들이 직장과 환경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려주셨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속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한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천국을 누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을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어진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